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1절로 3절까지. 오늘은 4절, 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도. 초대교회 번역자가 도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장 사상에서 온 동양 사상의 극치죠. 이 도가 로고스고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다 됩니다. 오늘 또 이어서 빛과 생명,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텐데 성령의 계시 조명이 있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삭 전도사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들려주실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본문 해놓고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기 본문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난 시간이 한 달이나 됐기 때문에 아주 조금 잊어먹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잊어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마침 이 그 안에 란 말씀도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누구 안일까요? 누구 안에? 자, 이 원문이 1, 2, 3, 4, 5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문맥에 보면 그는 로고스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수단이었죠.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통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속적인 창조 사역의 수행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창조해 나가고 계시죠. 또한 창조주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로고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의 서문에 나와 있지요. 또한 잠언 8장 30절의 말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8장에서는 지혜라는 딸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딸이 나와요. 그 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재롱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잠언에서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지난 시간이라고 해도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시간적인 이 갭이 좀 있었어서 그 안에를 조금 다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안에의 그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생명이 있었다로 넘어가야죠. 이 잠언 8장 30절 이 말씀 이런 게 있었죠.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다라는 말 우리 자주 합니다. 그죠? 예수 안에 생명 있다.
어디 보니까 교회 이름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안에 생명교회였나? 그런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노방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자주 보고는 하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동의하고 기억하고 믿고 있는가? 자, 그럼 이 생명 누구 걸까요? 이 질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의 생명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아닐까요? 일단 우리가 이 그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말이죠. 혹은 보편적인 생명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럼 이 생명은 지금 이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아들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건 뭐 굳이 읽지 않아도 암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은 생명을 가지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생명.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면 죽은 뒤에 천국을 많이 강조하세요. 죽음 뒤에 천국. 자, 그 얘기는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요. 지금이 없지 않나요? 이 말의 논리의 흐름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 생명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여전히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죽음 후의 생명이라는 이해는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해를요, 지금과 미래로 나누고 있다라는 구분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예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구분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이 없는 내 삶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다. 라는 이 삶이 이 말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동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세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난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좀 이 정도 부족한 건 내가 노력하면 돼 라고 한 건 부족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의존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연합은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난 지금 너무 편하거든요.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컴포트 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삶이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게 내가 너무 편해서 혹은 지금 내 자리가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그냥 이대로면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해요. 지금 이 삶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요. 그것을 자립이라는 말로 합리화해 줍니다. 아니, 다 큰 사람이 혼자서 살아야지.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요. 다 큰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야지. 스스로 살아야지. 네 인생이잖아. 이 표현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지 누구 생명이니? 라는 걸 우리는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생명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빛.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뒤에 빛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생명은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뭐 죽은 뒤에 영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영생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가운데에 존재하는 생명조차도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 이렇게 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부분인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우리 이전도사님도 설교를 하셨었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장면이 그려진 3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이 첫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의 뜻은. 자, 그리고 그 부인이 만들어졌는데 하와, 뭐 영어권에서 이브라고도 합니다만 같은 겁니다. 어쨌든. 하와. 뜻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인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뜻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파악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자, 인간에게 생명이 아내가 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고. 자, 인간이 생명이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생명이 타락해 버렸네요. 한 몸이 됐으니까 인간도 동시에 타락했겠죠.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동산 바깥은 어딜까요? 동산 바깥. 예,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24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3장의 결론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의 결론. 쫓겨났다. 자, 우리는 이제 요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이 바깥,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동산이라는 곳의 바깥, 동산 밖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이라는 말이 눈에 걸립니다. 바깥. 이 그 나라의 본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킨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그 곳의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은요, 오늘의 말씀의 빛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욥기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구약적으로 이 어두운 곳, 바깥, 일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이 스올일 겁니다.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흑암 가까운데 스올, 흑암이 있는 곳, 이게 동산의 바깥일 수 있겠습니다. 스올은요, 흑암의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때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이 아홉 번째 재앙. 근데 이 흑암이요. 이 아홉 번째 재앙의 흑암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뭐라고 인식하죠? 빛이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의 흑암은 조금 다릅니다. 왜요? 실체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만져지는 어둠인 겁니다. 자, 이 어둠은요, 빛의 부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뭔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절대적인 고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흑암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흑암. 예, 스올은요, 이 만져질 만한 흑암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2세기의 교부인데요, 멜리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4대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절 설교를 6월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거기서 조금 독특한 해석을 했어요. 이 만져지는 흑암, 이 만져지는 흑암에서 뭐가 만져졌느냐? 죽음의 천사의 칼날이 만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이 동시에 내렸다라고 본 겁니다. 흑암이 있었고 거긴가 뭐를 만져지면 그 사람은 장자고 죽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 고독 가운데 죽음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 구약에서 이 스올은요, 이게 지금 구약적인 세계거든요. 구약의 세계에 대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요 위쪽이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하늘입니다. 여기가 땅이에요. 땅이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시면이 있고요. 스올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스올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 어둠에 대해서는 잠깐 봤잖아요. 이 빛이 뭘까요? 과학적으로는요, 이 빛이 어떤 광원이 있고 그 광원에서 나온 광선이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인식이 돼서 물건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빛은 우리의 이해가 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잘못 이해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빛은요, 태양과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빛은 태양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은 언제 만들어지죠? 첫째 날이죠. 해는요? 첫째 날은 아니에요. 그 뒤에 만들어집니다. 예.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해가 없는데 빛이 어떻게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장에선 해가 없는데 빛이 어떻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자, 이것을요, 유대인 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빛의 원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형.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 사람은 유대교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이 이해를 받아올 수 있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됐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둠밖에 없는 수월과 같은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세상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바깥은 어둠이고 수월이라고요. 그 수월과 같은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바깥에 빛이신,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것은요, 어둠에 빛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이사야서 9장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오늘의 결론으로 내려가 보죠. 이 본문에 쓰인 단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둠이 깨닫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깨닫다. 그런데 이 빠랄람바노라는 원어는 이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기다, 깨닫다, 받아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단어는 지금 뭐 어떤 단체가 정치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요. 이제 뭐 그거 말고요. 본질적으로 가보죠. 우리의 감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둠을 빛의 부재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까 출애굽기에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어둠이고요. 일반적인 어둠을 할 때는 우리가 어거스틴의 발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본질적으로 빛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빛이 한 점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아니게 되죠. 그럼 본질적으로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어둠은 빛과 반대죠. 반대의 개념입니다. 부재로 정의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건요,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가면 거기에 맞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다는 걸 알아도요,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맞춰 나가는 순간 어둠은 없어져 버립니다. 동시에 어둠과 빛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다라는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어둠이 있고 빛도 있는 이중적인 상태, 색깔 말고. 회색은 색깔이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질 않잖아요.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질적으로 둘이 다르다는 걸 언어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할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어두우면 어두운 거고 밝으면 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은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원히 해소되는 건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몸 벗고 영원한 나라 가서 그때 그 빛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빛을 믿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와 꽤 동일하고 한 몇 달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 이 말씀과 반향이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송해요.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멘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 미루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빛이 잠깐 세상에 있으니까 이때 빛 안에서 행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겠죠. 자, 보죠. 이런 말씀이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은 사실 종말론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낮에만 다니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현대인들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자,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제가 여름에 이거는 설교 드렸던 말씀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의 삶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모든 삶으로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가르침,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적어도 이걸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은요, 이럴 때면 내 말 그대로 다 안 따라해도 돼 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럴 때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걸 따라해야지 하다가 뭔가 실패하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셨고 나는 못해. 난 연약하니까 못해. 이 변명은 예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왜요?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서해 주시겠죠. 안타까워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있겠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난 직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가요? 이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에덴 동산 바깥 스올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면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걸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이미 빛의 나라에 있거든요. 빛을 향해 어디를 향할 걷습니까? 빛 안에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빛을 향해 걷는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안으로 이미 옮겨 두셨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자연적인, 자연인적인 혹은 생내적인 혹은 선천적인 이러한 방향성 대신 새로운 방향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 대로 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와 같이 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리적 방향성은 이미 죄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려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요. 우리가 변명하는 순간 우린 어둠으로 한 발짝 더 가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요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상태에서 문제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그림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내가 걷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이거를 못 그렸지만 요거를 통해서 뭔가 손 하나가 이를 잡고 이리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잡혀있는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파닥파닥 치는 게 아니라 그 손에 가만히 잡혀 있어서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빛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걷는 것이라고 썼지만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빛 가운데라고 말하는 건 사실 큰 효용이 없어요.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살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큰 효용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고 우리가 삶의 모든 방향의 순종으로서 그 안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빛의 원형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둠의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우리는 여전히 육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복음이란 건 이런 것 같아요. 언젠가 주님께서는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 우리가 빛으로 어둠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우리 삶을 수정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수정하고 그래서 빛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행위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행위를 곤고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의 반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맛볼 때, 그때 비로소 종료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육의 어둠의 방향성 없이 말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빛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 최후의 곳 안에 가득할 이 빛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지요. 계시록 2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